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또한 복되고 귀한 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배경, 저자, 개요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 6가지와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4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반대되는 공관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없는 내용 3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없고 공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공생에 관해서 공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도 공관복음에는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12제자를 선정하는데 공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과 이방인을 선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내용도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열 번째,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도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11번째,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공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13번째, 제자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또 14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번째, 제자의 조건은 희생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번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한 명만 돌아와서 인사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번째,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내용이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18번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번째,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내용도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0번째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들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21번째, 7번의 화잇을 진절하는 내용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22번째,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23번째, 가룟 유다가 그 자살해서 죽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번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25번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여자들이 앉았다는 내용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26번째, 파수꾼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27번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 내용이 있죠. 마태,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역시 없습니다. 28번째, 무덤 앞에 돌을 굴려져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번째, 군인들의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었으나 요한복음에는 역시 없습니다. 31번째,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32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33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죠. 자연을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내용인데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승리의 입성이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도 함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공통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체포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요셉의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안장한다는 그 내용도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는데요. 60가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60번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를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약 100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름이 60가지 정도입니다. 1장에 보면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라 하고 또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니까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름입니다. 참빛, 또 육신으로 오신 분, 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은혜와 진리로 또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또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로 또 등장하시죠. 인자로. 이렇게 해서 14가지이고요.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3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늘에서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만물이 그의 손에 있는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이렇게 해서 8가지의 이름으로 3장에 기록이 됩니다. 4장에서는 생수를 주시는 이, 예수님은 생수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세상의 구주라는 말씀으로 3가지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5장에는 심판의 권세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6장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온 참떡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했어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렇게 해서 또 7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하십니다. 8장에서는 세상의 빛, 위에서 난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선한 목자, 아버지와 하나인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또 5가지로 이름을 표현하십니다. 11장에도 5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부활하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죽은 자, 이렇게 5가지고요. 13장에서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하시고 또 주라고 2가지로 또 표현을 하십니다.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으니까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15장에는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제자들의 친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3가지로 등장합니다.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또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18장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2가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지요. 그리고 결론은 요한복음의 우리가 핵심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우리는 육신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늘나라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죠. 이 내용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구약에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며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 즉 예정되어서 선택된 자들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뜻이 기록될 수 있고요. 풀이할 수 있고, 그 이름을 함축해서 하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휴이오스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모노게네스는 독생자를 일컫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즉 하트로, 마음 깊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믿어야 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분들은 없는데 요한만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게 우리가 몸이 죽어서 생명으로가 이렇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육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산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렇게 확실하게 인용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딴 데는요. 진실로라고 2번을 강조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이지만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며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야 하며, 이것은 들은 것을 깊이 묵상하여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이 드라이해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치안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어떤 분들은 에베소에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앞으로 이것이 점점 심해져 갈 텐데, 이 요한의 기독론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며, 이런 핍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서 공부가 다 소용이 없으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주변에서 핍박이 올지라도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겠으며, 예수님밖에는 생명이 없으며 타 종교다원주의 많은 신학들을 배격할 것이며, 마음이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변해야 하며, 요한의 순교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며, 이런 순교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적인 이해와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하고 가슴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우리에게 알리시고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들과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깊은 신앙을 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기록한 책임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늘 뜨거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